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수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3일을 또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또 가정에서 회복 중인 분들, 또 투병하는 분들,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병중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또 초대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이 고난의 시간들,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과 또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이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고난을 이기고 또 넘어서서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를 또 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읽는 묵상집이 있는데요. 아침에 원목실 식구들과 함께 다락방을 통해서 경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체자입니다. 잘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격려 한마디 365일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묵상집입니다. 그 묵상집 가운데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요즘에 뭐 하도 세상이 험해서 TV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뭐 아이를 학대했다거나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가 아프면 오히려 내가 더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모인데요. 스퍼절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부모들에게 복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아이들의 고난, 아이들의 고통, 아이들의 아픔, 아이들의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가 그 부모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그런 그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봐서는 평생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아파서 기도를 하게 된다든지 또 아이가 졸라서 마지못해 교회를 가게 된다든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뭐 여름 성경학교나 또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뭐 찬양대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변화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 특별히 고통받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묵상집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지만 특별히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과 또 희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또 남은 며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또 그 부활의 그 아침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뜻깊은 고난 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또 정말 세상에 많은 이 병중에 또 감염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그들을 위해서 방역의 현장에서 또 치료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멀리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로 인해서 죄 없이 피 흘리는 그 미얀마 국민들 그들의 생명과 또 자유와 또 평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우리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죠. 요즘 그 기독교 방송이나 또 극동 방송을 틀어보면 참 새로운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저는 이제 또 이 병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 그 CCM이라 그러죠. 이 찬양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찬양들을 또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아무리 그런 곡들을 듣고 또 불러봐도 예전에 저희들 젊을 때 자라면서 불렀던 그런 곡들의 어떤 감성과 또 감동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은가금 나옵소도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은가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바로 그 복음 성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성가의 배경이 된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미문이라는 그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국어를 통해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것이든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분을 그 앞에다 데려다 주면 이분이 이제 성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시작해서 끝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이제 뭐 분주하게 이제 구걸 행위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다른 경제적인 수단이 없는 이분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처지를 보면 뭐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이 장애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그런 장애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이런 어떤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극복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혼자 넘어설 수 없는 극한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한 그런 상황은 바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운명을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 그런 현실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하죠. 그냥 뭐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인간의 그 웬만한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 이제 그런 말들을 정말 힘든 분들, 정말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런 말이 그 입에서 신음처럼 한숨처럼 터져 나올 정도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순간적인 자선이나 행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잃은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성전 뜰도 밟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토록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그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아무런 여지도, 그의 삶의 조건이 개선될 아무런 여지도, 그리고 별다른 희망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 또 이런 위기, 또 이런 한계, 이런 상황들은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만 해도 이제 불안하기만 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 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는 베드로의 선언,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고, 그리고 주의 종의 손에 잡혀서 이끌릴 때에 이 사람의 비루한 삶에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 비추듯이 정말 일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힘없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붙더니 일어설 수 있고 또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꿈속에서만 소원했을 성전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 줄만 알았던 그가 이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고 뛰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를 알아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죄와 세속적인 한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들 안에서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과 새 생명, 새 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죽은 영혼, 또 영적인 장애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축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권면하기는 여러분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도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일어나 걷고 뛰라는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실 때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세상을 향해 걷고 뛰며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고단한 삶이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러한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믿음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또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제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들, 이 고난이 이전과는 남다른 또 건강한 사람들과는 또 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 몸에 난 상처를 저희들이 들여다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고난의 흔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기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또 지내게 될 때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된 생명의 빛 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이 어둠이 짙은 이 세계 위에 참된 생명과 또 부활의 충만한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병상을 친히 찾아주시며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병든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고난의 아픔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또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며 또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섬세함과 또 예민한 마음을 주시옵시며 또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저들을 친히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마음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자기를 산 제물로 또 드리고자 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 또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이 골고다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국군 수도병원이라고 분당에 있죠. 제가 그 임상목회 교육이라고 이제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전문화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을 위해서 그 의무사령부에 좀 다녀왔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더니만 목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이 백신 맞고부터 컨디션 조절 이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또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뭐 군목으로 이제 군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죠. 이제 그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이제 앞으로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의논을 하고 왔는데 군대에도 여러 가지 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군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완연하죠. 그 부대 가는데 율동 그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 아주 뭐 좌우에 벚꽃이 피었는데 아주 만발했더라고요.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뭐 더울 정도의 이제 그런 기온인 것 같아요. 또 일교차가 또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한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또 맡겨드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주일날 다시 또 반갑게 뵙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